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은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이 감사절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과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서비스나 이런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들이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 배어 있어요. 그냥 관성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대화의 끝은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할 때도 감사합니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옵니다. 교회에서 제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요건들을 제가 전화해 드릴 말씀들을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지금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멋진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오히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훈련 또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훈련, 습관, 연습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겠다, 이런 피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는 하긴 하는데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톡에도 감사합니다, 문자에도 고맙습니다, 전화에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환경에서 신앙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내 생명도 내 이름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모든 필요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감사가 매우 선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평불만과 분노와 화와 감사가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고르게 됩니다.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와 불편의 영역도 내 입맛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만족에 따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의 훈련을 정말 그 아기 첫 걸음마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가서 이제 양치를 하면서 잠도 깰 겸 거울을 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습니다. 양치를 하면서 우물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억지로라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오늘 하루 일 정말 나가기 싫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또 일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답답하고 그럴 때에도 바로 돌아서서 정말 이 진정 안 되는 가슴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또는 일을 마치고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 입을 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과 일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화를 참지 못하였고 이 답답한 마음을 참을 겨를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 감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들, 또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도 반드시 다 그 나름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저의 성정을, 저의 모든 것들을, 저의 전 인격을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힘든 것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늘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제가 제 의지를 다잡고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이런 걸 뭐 한두 분들과 나누긴 했는데 참 너무 은혜롭고 귀감이 되는 좋은 간증인 것 같다 이런 좋은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울 것 같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얘기일 것 같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아직 젊은 혈기가 있고 또 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씩씩거리면서 한숨 쉬면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이 제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에도 감사하게 해야겠다는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바로 감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3년 이제 어느덧 이 한 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매번 찾아오는 이 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푹 쉬면서 또 여유를 좀 모처럼 가지면서 맛있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모든 일에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말씀 백성들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선조가 서온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교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대목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의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노를 품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들도 제자들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는 뭔가 불공평하거나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또는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거나 혹은 내가 정한 기준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성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t temperament, one easily anger. 쉽게 얘기하면 불같이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발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감독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자격들에 대해서 적어 놓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곳곳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하시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광야로 나아갑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무리바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마구마구 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는 무려 하나님의 공중을 받은 모세도 이 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열매,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여러분 보통 이 분노, 쉽게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젊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그런 젊은 시절에 혈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분노와 나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 소위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도 이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 좋은 결말로 이끌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이 욱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너를 품지 말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당사자에게 직접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옛말에 금묵자국이란 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도 흙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라 이런 말일까요?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화를 쉽게 내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발끈하게 되는 모든 분노의 습관을 끊어라. 이것을 성경이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늘 가까이 오랜 시간 내 마음을 터놓고 지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내 친구의 사고방식, 행동 패턴 또는 말하는 모든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자연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주체는 난데 왜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고 성경이 교훈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친구와 같이 마치 친구 사귀는 것처럼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내가 화를 내게 하는 것, 쉽게 분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점검해 봐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화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일, 즐겨하는 일,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내 인내심이 자꾸만 사라지고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을 모든 그런 습관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분노의 습관을 끊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승패를 가르는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런 화가 닥칩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하기 전에 뭐 숫자를 셋을 센다든지 목소리를 줄이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분노에 관한 것,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사람 사귀는데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점검해보고 분노의 습관을 줄이고 참 좋은 습관인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 통해서 큐티 하시면서 적으시잖아요.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쉽게 화내게 만드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나를 쉽게 분노하게 하는 영향들이 있는지, 요인들이 있는지, 친구인지 사람인지 일인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분노의 습관은 무엇인지, 내 분노의 이 발동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의 대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눈 감고 주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나 회개나 반성 이런 영역에 이런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책을 읽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 삶의 영역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 보내는 모든 순간 누구가 있는 그 순간순간에 내 말들이 내 행동들이 내가 혹시 분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분노의 습관을 끊어내고 참 좋은 습관인 감사의 습관으로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순간들을 채워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동안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또 여러 가지 이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습관인 감사의 습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또 혹은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 이 잘못된 이 분노의 습관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단호하게 끊어내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참 귀한 고백의 감사를 올려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든 뉴비전 공동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쉬고 푹 안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참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